교재 84페이지, 8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9편 49절에서 72절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고난과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을 이겨낸 비결이 바로 말씀의 위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원수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중에도 그들을 대적할 방도를 궁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을 넘어 감사를 고백합니다. 73절부터 96절은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향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영육간에 지친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이다,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119편을 읽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119편을 읽을 때 119편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그 핵심을 파악하고 읽어야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66권 중에 제일 긴 장을 할애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49절부터 한번 보시죠.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 50절에는 또 말씀. 51절에는 주의 법. 52절에는 규례. 53절에 율법. 54절에 율례. 55절에 주의 법.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표현에 따라 법도, 규례, 율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도, 율례, 규례, 말씀, 이건 다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내 상황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힘들든지 간에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 세보니까요, 119편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구절이 두세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두세 구절은 말씀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앞에 문장에 주어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두 절, 세 절 이어질 때는 말씀을 또 쓸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76절 전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읽어보면 105절에 오늘 할 말씀은 아닌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119편 전체 주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칠 정도로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은 늘 필요한데 특히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자, 50절 말씀,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인가? 50절에 고난 중에 있다. 그죠?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대로 쭉 읽어라. 그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런 문제로 어렵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게 교훈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61절 보십시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고난이 내게 당할지라도 밤중에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난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러다가 문득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생각을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게 너무 기뻐서 62절에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죠? 주파수를 지방에서 운전하다 보면 주파수가 달라지잖아요. 늘 누르는 버튼대로 해도 왜 안 나올까? 근데 버튼을 조작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음악 채널이나 뉴스 채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내가 오늘 읽을 말씀을 그냥 무심히 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 상황이 오늘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먼저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는 게 버튼 누르는 겁니다. 왜 채널이 안 나올까? 이렇게 누르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음악이 탁 나오듯이 그냥 그저 스쳐 읽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자꾸 생활 속에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자꾸 과거의 어느 한순간이고 잊혀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위로가 내 속에 없으면 그저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제가 주일날 설교한 대로 자꾸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가 왜 많을까요? 아주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마음속에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힘들면 교회 안 나가고 바쁘면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으로 늘 위로받고 말씀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은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 변해가지만 영원한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다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나그네 된 집에서 하는 말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보고 알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라는 단어보다는 순례자라는 단어를 쓰죠. 저 천국이 본향이니까 그 본향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근데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지만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지금 느낌으로 머릿속으로는 그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집,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뒷부분에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무신론자가 많아지는 이유도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천국을 지향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모세가 표현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장수시대라 90, 100세까지 누리는 분도 있지만 그래봐야 100년 아닙니까? 이 큰 우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살아가는 지구의 나이가 46억 광년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광년 정도로 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나그네 길인데,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이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걸 쫓는 것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차라리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면 제일 중요한 걸 붙잡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삶인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길어야 100년인 이 인생에서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을 좇지 않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 그것을 오늘 보면 54절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제일 중요한 119편의 교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 짧은 인생, 이 대비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나는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94절 말씀 보겠습니다. 94절. 자, 9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짧은 인생 살아가도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주의 것입니다. 저는 105절도 중요한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 중에는 94절이 제일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지요. 그러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저는 주의 법도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갔고 앞으로도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교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된다. 왜? 내 인생은 짧고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깨닫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제일 잘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교훈인 것 같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교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에 하나님 영원하신 이 말씀 붙잡고 천국 바라보며
주님 주신 위로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이런 재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제가 5.18 40주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의 교훈을 늘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보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